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를 향한 파트의 조나단 목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1편 1장 2절 읽으시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1절 2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수양회를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가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은 복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 설명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모님의 재력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 없는 삶 또는 잘난 자녀를 키워낸 부모들, 무병장수하여 오래도록 사는 것, 100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튜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먹방러들, 워라밸이 갖춰진 직장에 다니는 삶, 타고난 외모로 끊임없이 연애하는 MZ세대, 이들이 모두 복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삶을 부러워하고 원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남들과 비교를 통해 얻는 만족감을 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편 저자인 다윗은 다른 시각으로 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의 행실과 악인들의 최후를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배우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에서는 행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한 번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갈수록 죄의 길에 따라 가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 발로 죄인의 길에 서 있다가 아예 죄에 눌러 앉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석이 강력한 자력으로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잡아 끄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 선한 행실로는 이러한 죄의 세력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맹수가 한 번 먹이를 물면 결코 놓지 않는 것처럼 죄가 한 번 우리를 사로잡으면 쉽게 놓아주질 않습니다. 결국 한 번 죄의 세력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면 점점 더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시편 119편 17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 다윗은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다는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원예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농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과수나무의 기본적인 생리를 알아야 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물은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올해 과수나무를 키우는데 약 보름 가까이 비가 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땅은 말라가고 나무 뿌리는 수분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해 잎을 통해 영양균 결핍 증상들이 나타나고 시들어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물을 공급해 주었고 나무가 다시 생기를 되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무에 물이 제때 공급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고 풍족한 삶, 곧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칭송받고 유명해지기 시작하며 사울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사울의 질투심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커졌고 군대를 보내어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살기 위해 숨고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을 복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행동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괴로워서 나의 삶을 한탄하고 불안해서 살기를 포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매 순간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119편 78절에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온종일 읊조리며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부터 깨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냥 앉아서 복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다윗과 같이 주야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반대로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다 함께 4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심판을 통해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말씀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확실히 구분짓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의인입니다. 그럼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혜롭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였고 채식을 하였음에도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았습니다. 또 왕이 세운 금 신상을 거부하여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고 그들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앙이 아닌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확실하게 의인들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삶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입니다.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어머님의 기도 소리와 아버지의 확고한 신앙관, 그리고 세상 위인들보다 성경 위인들을 먼저 접했던 게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나에게 있어 너무 당연하였고 의지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2배표에 오기 전까지 교회 초등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수련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5학년 때는 교회 요셉학교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는 중국 선교사로 계셨던 작은아버지의 추천으로 중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제학교였기에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배울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익히기보다는 생소한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하는 것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선교사님이셨던 작은아버지는 저의 성경에 대한 궁금증에 다 대답해 주심으로 많은 성경 지식을 갖게 되었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면 책으로 마음을 달래며 독서라는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의 경험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유를 경험하며 남과의 경쟁에서 자유함을 느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짧은 유학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도 독서를 계속했습니다.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을 읽고 철학, 인문고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 노자 등 수많은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해 고뇌하며 내면의 성장과 지혜를 얻어 학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지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고 자연을 좋아하게 된 저는 농업 관련 과에 입학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바나마 목사님이 교수로 재직 중인 원광대학교 원예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학원 과정을 통해 전공 지식과 교수님의 신앙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대학원 졸업과 함께 국내 농약 산업을 선도하는 회사인 경동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나의 실력이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무렵 주일 말씀에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늘에 상금을 쌓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헌금 11조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는데 이때부터 매월 절대적으로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목자님들은 매일 양식 보고 기도하며 직장 생활하고 꼭 믿음의 결혼도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자님들의 축하와 기도를 받으며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과 가까운 전주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혼자 산다는 것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혼자 살다 보니 눈치도 안 보고 편했지만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취직한 지 10개월이 지난 저의 하루 루틴은 퇴근하고 운동 후 씻고 저녁을 먹고 유튜브를 보며 잠드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가보고 싶었던 해외여행지, 타보고 싶었던 자동차, 찾아가보고 싶었던 맛집 등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해외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잠을 줄여가며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이를 주 5일간 반복하고 주말에는 스피릿 사커로 마무리하며 일주일을 마칩니다. 저의 하루 중 말씀은 없었고 하나님보다 축구, 유튜브,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기대하기보다는 예배 후 요셉, 요한영과 잠깐 이야기하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이런 저에게 수양의 말씀을 전하라는 요나단 목자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은 올 것이 왔구나, 나도 피할 수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기에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했던 말씀이었지만 처음에는 큰 깨달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나의 죄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원불교 학교에서 종교 과목 수업을 들으면서 신앙의 절대성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수양의 말씀을 준비하려니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어지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축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빠지지 않고 합니다. 축구할 때는 힘이 넘쳐나서 운동장을 야생마처럼 뛰어다닙니다. 축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이같이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민창 목자님은 저와는 비교도 안 되게 힘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말씀 공부를 해주십니다. 말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별로 마음이 없다가도 민창 목자님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비유와 유머 등을 사용하여 가르쳐 주시기에 매주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창 목자님처럼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자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한 번도 스스로 말씀을 읽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수동적인 자세로 겨우 1:1하고 예배만 참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저의 모습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길로 가는 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저를 수양의 메신저로 세우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대로 제가 무엇보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일 양식 말씀을 읽고 양식 소감을 쓰겠습니다. 힘들겠지만 매일 양식 소감을 써서 민창 목자님과 나누겠습니다. 주일 말씀도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먼저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기까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른 시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수양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자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기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말씀에 결심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기에 힘쓰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